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성경책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이제 주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날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또 사고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기억이 오랫동안 우리를 하나님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이제 몰고 가는 운전사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내가 부산을 갈 건지, 목포를 갈 건지, 광주를 갈 건지 그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계속 가다가도 나는 어디 간다? 광주를 간다. 나는 부산을 간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든 나는 그 목적지를 늘 생각하고 마음이나 생각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앞을 쳐다봐야 됩니다. 저 부산을 생각하고 해서 부산만 쳐다보고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내 앞에 지금 뭐가 닥치는지, 앞에 뭐가 지나가는지, 앞에 차가 어떻게 오는지, 옆에가 사람이 있는지 이걸 늘 쳐다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은 분명히 저곳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늘 우리는 결정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잠깐 멈췄다가 신호를 기다려야 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판단하면서 어떤 데는 멈추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우회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먼 곳을 막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그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휴게소 정신이 없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다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차가 막 그렇게 돼도 다시 고쳐서 다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결국은 그가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12월 24일까지입니다. 25일은 순탄절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기 전이니까 어두운 겁니다. 아마 그 시간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시킬 걸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그런 사람도 있고, 피곤이 막 쏟아지고 눈이 막 그냥 눈꺼풀이 막 내려와가지고 감기고, 그때는 그냥 들어가서 자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그런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요한계시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인도하고 너희가 이것을 잘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쪽 10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줍니다. 요한, 이거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달더라. 말씀을 들었더니 힘도 생기고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배에는 이걸 소화를 시키고 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거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막 심란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것이 내 배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게 힘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읽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1장 3절에 그랬으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실망하지 않게 빨리 내가 오겠다. 좀만 기다리라.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다 주님 나라 가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잘 이기면 놀라운 상급을 줄 것이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에게 얻는 것이 많이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얻는 것이 적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면 얻는 것이 많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얻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예수 믿는 핍박을 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느냐 너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980년도 그때 70년 80년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70년대 막 그 어려울 때 서울에 나온 사람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유해의 땅이거든요. 누가 열심히 하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꿈을 안고 다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유학생이 서울에 나오고 특별히 취직할 때 별로 없으니까 공장도 별로 없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 나라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게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미국 사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색깔이 타다 말아가지고 너희끼리 한데 이걸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닭공장, 아주 어려운 데 가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닭 잡고 그런 데 가서 임금도 최저임금만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거기들은 늘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뭘 따르면 어떻게 대통령이 한번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할 때 그럴 때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세금 분명히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헌적이 없어가지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세금을 내고 범죄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생활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6년 7년 기다리다 보면 아이고 이게 내가 한국 가면 그래도 내가 서울대 나오는데 내가 연대 나오는데 내가 고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웃게 피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꿈을 이루고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6년 7년 10년 기간을 심동체들이라고 자고 공장 와서 일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공장 와서 자고 이 생활을 제일 어려운 노동 중에서 막 힘든 노동만 진행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한국에서 최고인데 거기 가서 최고 밑바닥이 되니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특별 이민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21년 올해죠. 2월 18일 날 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불법 체류자들 8년 동안 신원조사, 그러니까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어디서 일했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납부 요건을 거쳐서 세금 냈는지 아닌지 거쳐서 5년 뒤에 영주권을 받고 3년 뒤에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8년, 3년, 5년, 16년 동안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 시민만 되면 내가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소망 하나로 그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듦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두 가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7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럴 때 각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감옥에 넣고 우리를 매질하고 그런 사람이 다 볼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계층 중에서 로마 사람이 1등 시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중에서 큰 나라들 그 사람들 2등 시민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입니다. 4등이면 노예들 전쟁에 치는 사람들 노예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제일 하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이 세상에는 가장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면서 볼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니 그 사람이 다 그것을 쳐다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잘 안 맞다. 잘 안 맞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떻게 보면 막 야삭 빠르고 또 막 힘을 가진 사람들이 승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힘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힘을 가지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도 그가 절대자입니다. 그가 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세워서 전 세계를 다 제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 그렇게 사람 요구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르시아 다리오 왕도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을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내키면 교육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모든 것이 다 물질이다, 신 없다, 다 물건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이제 중국 주석이죠. 시진핑이 내년에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연임을 하려고 또 바꾸고 그러면서 교회법도 바꿨습니다. 교회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산당에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공산당을 위한 기독교,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들어가면 교회 벽에다가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을 위한 기독교니까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종교국에서 설교의 내용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설교하라고. 우리가 이번에는 당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해라. 공산당이 설교할 내용을 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더블로이기 때문에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십자가도 없어지는 데도 많고 이제 당을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우상을 하면서 자기 영구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자교회는 그래도 공산당 교회니까 좀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정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삼자교회도 제가 제 가서 성경을 가르쳐보고 몇 년 가서 가르치고 또 가정교회 가서 가르쳤습니다. 삼자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 오면 보통 한 1,500, 2,000명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회들이. 근데 지하교회는, 가정교회는 20명, 30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공산당이 해외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주사라가 들어오고, 주사 들어오면 또 이 가정이어서 집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사 갔다가 또 주사 들어오면 또 이사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못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딴 데서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주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들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 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된다. 늘 얘기하면 깨어있어라, 자지 마라, 깨어있어라. 예배 시간 자고 있으면 그러면 그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못 들었으니까 딴 생각을 갑니까? 딴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꼭 사고 납니다. 사고가 누가 생기냐면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 사고가 생깁니다. 못 들었으니까요. 피하는데 듣고 있으면 깨어서 듣고 있으면 피하는데 못 피한 거예요. 막 건물이 위험한데 빨리 피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창고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야,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피곤하잖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눈 감고 자고 있었어요. 사람 피곤하니까 자는 뭐 누가 뭐를 어떻게 뜯은 건데. 근데 주님께서 야, 지금 잘 때냐? 잘 때냐?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깨어놓고 또 갔는데 또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겁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자다 될 텐데, 곧 환난이 닥치고 지금 큰일이 닥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 길을 가지고 있고 또 깨어있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였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잠깐 한번 타려고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몰다가 사고는 어떤 겁니까? 너무 막 어젯밤에 또 늦게 와가지고 막 그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또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가다 보면 눈이 막 감기고, 네, 정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은 뜨려 그러는데 눈은 쫙 감기고, 그걸 깜빡깜빡 졸다가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자기 자신이 주님 따르면서 가장 수치스러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 주님 모른다고? 나 그 사람하고 그 양반하고 상관없다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일이 늘 그 다음 인생에 그 다음에 살아갈 때마다, 주님, 내가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환난이 오는 줄 내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피할 수 있었는데, 부끄러운 일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 깨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 환경 문제로 이제 이 대기값을 좀 줄이겠다, 그렇게 세계에다 공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매연 그게 중국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얘기했어요. 각 숙마다 10%씩 줄여라. 수당 사용을 줄여라. 그런데 연초에는 그 상관을 쏘다가 연발되니까 이제 각 성에서 이제 자기 성적표를 내야 되니까 급하니까 공장들을 씌우고 수탄을 이제 못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양은 줄였는데 국가에 원하는 수치를 맞췄는데 요소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소수가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소 비료를 주고 들어있는데 비료가 끊겨버린 겁니다. 중국이 비료가 없어진 거예요. 비료가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한 걸 다 나갔어요. 우리 중국 농민들을 위해서 먼저 요소 비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수출하자. 그런데 그것이 9월 달에 얘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걸 조사하지 못한 거예요. 깨어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위기를 막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똑같아요. 깨어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웃음하게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그걸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고 또 마음 편안하게 푹 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나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스님이 죄를 지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회심을 하고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중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좋은 시기를 만났다고 자다가 놀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을 놓쳐버리거나 혹은 신앙이 떨어져 버려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시험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서 내일부터 우리 대강절 특별 시위 기도를 합니다. 대강절 특별 시위 기도는 학계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1장, 2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이 집 짓다가 그만둬버리면 그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몇 년씩도 9년 짓다 그러면 세워놨던 기둥도 나무도 다 쓰러질 것이고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학계 순서를 주의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라. 내 가정을 세워라. 우리 믿음을 세워라. 다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울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다 또 힘이 또 빠지면 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우며 살아가야지 무너진 것을 그대로 가다가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기다리다가는 결국은 주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다가 넘어지게 되십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려고 그렇게 가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느냐? 여기 광야에 왜 갔느냐? 주님 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그러면 왕궁에 가면 좋은 옷 입고 높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거기 있을 것이고 너희가 순자를 보러 왔느냐? 내가 더 큰 부자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고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좋으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합니다. 니는 차지도 않고 덥지 않다.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지난시간 뭐 주일날 뭐 바쁘면 못 나오고 뭐 또 어디 가고 못 나오고 뭐 이렇게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토하이 내쳐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붉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님 우리가 연단,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금, 증거 같은 신앙을 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박할 것을 부대어서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같이 똑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합식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대강절 우리가 하나님 1층에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세우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너희 함께하여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바다를 흔들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강절 하나님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기도 하고 떠나는 더 바쁜 것과 또 급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님 뒷걸음질을 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주님 사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연단으로 우리가 인내로 시험과 가난 모든 것을 이겨서 증거된 신앙으로 다시 거듭날수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소망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기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